오늘은 염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그 과정 자체가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염증 반응은요,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질병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만성 염증으로 갈 때 이것이 질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염증은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바로 백혈구에서 이제 T세포, NK세포, B세포 이런 대식세포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지고 먼저 이 염증 물질을 내고 그러면 대식세포를 불러오고 보면요 굉장히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일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면역세포들이 역할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죽이고 죽은 시체 있죠. 시체를 또 먹어치우고 사고없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싸우니까 열이 나죠. 싸우니까 아프죠. 붓죠. 예, 그리고 벌겋게 달아오르죠. 이런 것이 다 염증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이 며칠 이내,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고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래뵀죠. 가래도 뭐냐면 이게 염증을 지금 처리해가지고 남은 시체들이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식세포가 못 해결하는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균과 바이러스라든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 염증이요 끝나지 않고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염증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알츠하이머, 동맥경화 모두가 다 뭐냐면 만성염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울증도요 만성염증의 결과입니다. 정신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의 이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먼저 피검사하죠. 피검사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CRP 수치를 확인합니다. CRP가 뭐냐면 염증 수치예요. 이것은 0.5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3 이상입니다. 여러분 피만 딱 뽑아가지고 검사만 해보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염증 수치가 얼마인지 다 확인되고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참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받으면요 염증이 일어납니다. 콜레라균 딱 들어오면요 콜레라균은 먼저 폐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폐에서는 막 면역세포들이 막 싸우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면역세포가 감당이 안 되면 콜레라 아니라 뭡니까? 코비드19 뭐라죠? 코로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딱 걸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무섭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생, 청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은 수명들이요 아주 짧았습니다. 유럽 사람도 40세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요 다 이 위생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불결했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세균이 접촉하니까 염증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병이 걸리고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 위생이 지금 발달하고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지식이 발달하면서 손 씻는 것이라든가 목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날마다 여러분 머리 안 감는 사람 없죠? 예, 옛날에 머리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머리 날마다 감으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요즘 또 빈대 있는 집이 있습니까? 빈대도 없죠. 또 바퀴벌레도 없죠. 옛날에 제 어릴 때요, 집집마다 바퀴벌레 얼마나 많았는지, 집에 빈대는 나를 얼마나 물었는지 다 뭐와 관계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의 주거 환경이 완전히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문화 자체가요, 위생적이고.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오늘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하는 것입니까? 대청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위생과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항상 우리 공공으로 사용하는 이 교회와 식당을 대청소하고, 다음에 우리 방에 들어가면 우리 방과 거실과 화장실, 특별히 화장실 청소 잘해야 돼요. 청소하고.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그 자고 난 방은요, 바닥을 한 번씩 싹 닦아주십시오.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환경이 나쁘면 끊임없이 독한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기가 나쁜 지역에 살면요, 여러분 병 걸립니다. 왜요? 염증 반응이 진행되면 다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미세먼지를 피해야 되는 것. 미세먼지는요, 전부 다 뭐냐면 단순히 뭐 흙먼지가 아니고요, 요즘 미세먼지는요,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각종 그 배기가스, 눈에는 안 보이죠, 연기가. 그러나 그 속에는요, 아황산 질소, 이산화탄소, 무슨 여러 가지 몇십 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미세먼지로 다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세먼지의 70%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꾼다 하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은 수면이 부족하다. 이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수면 부족하면 만성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히 잠은요, 10시 이전에 자는 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12시 이후에 자는 잠이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면 10시 이전에 잠자는 걸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시에서 자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났다. 그러면요, 4시간밖에 안 잤다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잠은 다 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눈 감고 그냥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채워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저도 어저께 잠을 잤거든요. 요즘 봄철에 대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김 형제에게 열심히 일을 시키려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신체가 튼튼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밤에 머리가 베개에 딱 닿는 순간 막 깊은 잠이 들어.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야. 예, 여러분, 수면은요, 이렇게 살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활동, 그리고 가능하면 옥외에서 생활하는 것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술이라든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몸에 독을 집어넣는 사람이잖아요. 그 폐암 걸립니다. 술 많이 마시면 식도암 걸리고요, 후두암 걸리고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평생 술 마시는데 병 안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걸립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코티솔 호르몬이 우리에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비만한 사람은요, 만성적으로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비만 자체가 염증 물질을 내. 그래서 비만은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마른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보기는 뭐가 더 보기 좋으냐면 비만이 좀 보기 더 좋습니다. 마른 사람보다. 그러나 건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만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만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육식을 하게 되면 그 육식 자체가요, 여러분에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육식 가운데서도 특별히 돼지고기는요, 아주 강력한 염증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한약방에 가서 약을 이제 지으면 약사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 먹지 말랍니까?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말아죠. 먹지 말라는 게 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염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 염증 수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 그것은 염증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강 건강입니다. 우리 입안에 700여 종류의 미생물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 세균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치를 잘하는 것, 자고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양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물을 마시고, 다음에 여러분이 식사하고 나면 반드시 양치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2리터 정도 계속 물을 마셔주면요, 물 마시는 것 자체가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강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요, 염증 치료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먹는 알록달록한 이런 무지개 색깔의 채식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식사하면 염증 수치가 툭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체가 염증을 제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다음에 이제 깨끗한 공기,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한 공기를 많이 호흡하면 공기가 우리의 염증을 떨어뜨립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자세를 똑바르게 하는 것이요, 염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구부정하면 림프계 순환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똑바르게 하면 림프계 순환이 잘 돼가지고 염증이 치료됩니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염증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 또 출애굽기 26장부터 31장 성수의 기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는요, 성소에 필요한 이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26장에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실,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천사의 형상을 만든 이 휘장을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다음에
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이 긴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 열렬히 이야기하겠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27장에 보면 이제는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5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되는 번제단을 만들고, 높이는 높이가 얼마죠? 3규빗으로 하니까 1.5m 정도, 우리 요즘도 오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것이냐면 양을 잡아서 양을 태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옷을 이제 이렇게 만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다음에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곧 흉패와 에봇과 곁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띠라. 그러니까 흉패 만들고 에봇 만들고 곁옷, 속옷, 관, 띠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흉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슴에 붙이는 패예요, 패. 다음에 에봇은 뭐냐면 어깨 이제 끈으로 걸쳐가지고 이 가슴 반까지 오는 이런 뭐랄까요? 어깨를 떼서 이렇게 가슴까지 오는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6절 보십시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디 둘을 달아 그 두 끈으로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9절,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다음에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게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어깨바지에 붙여서. 복잡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깨 끈이 있고, 다음에 이만큼 오는 이제 뭐랄까요? 아깝은 옷인데, 이 어깨다 말이죠. 호마노라고 하는 두 보석으로 이렇게 이제 하라 이거죠. 근데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6개, 한쪽에 6개 이름을 적어가지고 어깨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흉패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자, 여기는 뭐냐면 길이와 너비가 한 뼘 해봐야 요만큼만 되잖아요. 요만한 흉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만한 흉패. 근데 이 흉패에다가 보석을 12개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박느냐면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그러니까 4줄로 3개씩 12개죠, 그죠? 4줄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2개 하는데 각 보석마다 보석 이름이 다 달라. 그리고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29절로 넘어갑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성소에 봉사를 갈 때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되느냐면 이 흉패를 달고 들어가야 돼. 흉패는 12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이 적혀 있죠. 예. 그리고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의 흉패를 항상 붙이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은 이제 제사장 직분에 위임하는 이제 취임식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요. 다음에 38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38절,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게 뭐냐면 상번제야. 자, 주목 들어보십시오.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침에도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어린 양 1마리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 아침 시간은 아침 9시고 저녁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표상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몇 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녁 제사 드린다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향단을 만드는 것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요. 길이가 한 규빗이니까 한 50cm, 너비가 한 규빗 또 한 50cm,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한 90cm 정도 되는 이런 향을 피우는 향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 제사에 쓰는 향기름을 만드는 것, 또 34절부터는 그 제사의 향피를 만드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1장으로 넘어가면 회막기구를 특별히 우리아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해서 그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히사막의 아들 홀리압을 세워 또 만들라. 그러니까 이 성소를 만드는 총책임자를 브살렐과 홀리압을 통하여 이 성소 모든 기구를 총지휘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쭉 나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8절 보세요. 이제는 이 성소 짓는 이야기를 다 끝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산에서 이 모든 말씀 듣는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40일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쭉 전개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까지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가운데 제일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야 됐는데 그 에봇의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물렸고 그 호마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은 가슴에 흉패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있었고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또 그의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택함을 받은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아론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위하여, 좀 말을 좀 거창하게 표현한다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내가 어떻게 일신상의 안전, 일신상의 영화, 안위를 위하여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복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드시고 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낙을 누리며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까?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느끼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네.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나 자신을 위하면 위할수록요 내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게 돼. 왜냐하면 자꾸 남과 비교한단 말이야. 내가 남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비교하지 않은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하여 살까? 그를 축복할까 하는 삶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헐벗은 사람 보느냐? 그러면 입히라. 배고픈 사람이 있느냐? 먹이라. 다음에 유대한 사람이 보느냐? 그러면 내 집에 드리라.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도와주라. 그러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면 내 치료가 급속해질까요? 그 이유는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내 속에서 막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내 몸이 치료돼. 예.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58장, 이건 아주 중요한 장이니까요, 반드시 여러 번 읽으십시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우리 토이씨 구약 좀 찾아주세요. 두 분 다. 찾았어요? 오케이. 이사야 58장. 7절. (58장) 7절 찾았죠?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우리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왜 내 권력이라는 것은 내 피부친데 왜 내 권력을 피합니까? 왜 피하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권력이요, 부자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가난하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이 병자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정신을 품으면 병이 안 낫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하고 이럴 때요, 오히려 아픈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거 보니까 기도해 주더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다시 말하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고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또 여기 보면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부터, 그러니까 12절 이전까지는 25장, 26, 27, 28, 29, 30, 31장, 11절까지 무려 7장이나 무엇에 대한 기록이었습니까?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 성소에 있는 기구는 무엇인지, 그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면서 뭐라 하냐면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문맥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뭐에 관계되냐면 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안식을 지키란 말이 나올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또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15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우리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몇 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영원한 표징이다. 다음에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 날은 거룩한 것이다. 성일이다.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다. 이렇게 쫙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뜬금없이 이렇게 성소 기구를 만들다가 이 말씀 하셨지? 그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요,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소 기구 만들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첫 절부터 좀 인상적이야.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뜻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나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이죠.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로 자꾸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로 하나의 표가 된다. 무슨 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표가 뭐냐면 안식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 표를 한번 보자. 표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확인하는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볼까요? 다음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을 구별하는 표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사람은 내 백성이구나 하는 구별의 표가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요, 카다시입니다. 그것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뭘 구별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야, 놀랍죠? 다음에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이 안식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 아까는 사람을 구별했는데 이번에는 거룩한 날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날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카다시인데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날, 이런 뜻입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 이제 오늘 나타나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구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섯째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동안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놀러도 가고, 뭐 골프도 칠 수도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또 우리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뭐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 날이 아니고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왜 온전히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하시는가? 그것은 이 날은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을 대하여 우리가 함께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7절 보십시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이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 모든 사람을 쉬게 하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했냐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누구도,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여기느냐, 아니면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냐, 이 개념 차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자, 어떤 차이를 가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긴 존재는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존재하는 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만들 때 왜 만들었겠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내 삶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창조한 사람이 없고 나는 우연히 존재했다. 그럼 목적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목적이 없는 존재.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요 내가 곧 무엇이 되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난 하나님 낳은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게 됐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존재하게 된 사람은요 쉽게 표현하면
뿌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의인이 존재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제가 사실은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종적이었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영납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또 이제 학교 가면요 선생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숙제하라면 숙제하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범되고 착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전혀 나 자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생물학적인 산물로만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고귀하다, 가치 있다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허무했습니다. 인생에 목적도 없었죠. 공부는 잘했습니다. 착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좀 미안한 점이지만 소문났습니다. 그거하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허무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도 닦아 본다고요 산에 가지고 수도도 하고요 자선 참선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처음으로 성경을 보게 된 거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닮은 존재구나.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 와,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야말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모든 공부 전폐하고 하루에 16시간씩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그 이후로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안식일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상기시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굉장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했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불심이 하도 깊어가지고 인천에 용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수도하는 곳인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수도한다고 가셨어.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죠. 그래서 아들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좀 만나러 갔는데요. 그래서 절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잠자는 방, 공부하는 방 다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있는데 한 부자한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제 화두를 던졌죠. 스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던졌어요. 이분이요, 갑자기요, 눈에서 빛이 반짝 나는 거예요. 그들은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만,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 인생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요, 중이 되었습니다. 이 스님은요, 전라도에 자기 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성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딱 하는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교육시키는 이제 스님이잖아요. 스님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든. 쫓겨났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법적 스님의 보십시오. 법정 스님이 그가 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법정 스님이 평생 고민한 게 뭐냐면요,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찾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수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자들, 왜 서양의 철학이 생겼냐면요, 철학은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 서양 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면요 너무나 명확한데 성경을 배제하고 찾으려고 하니까요 오리무중이야. 그러나 그 가르침은요 사람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불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게 한번 빠지면요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력 구원이 더 사람의 심성에 맞아. 자력 구원이란 뭐냐면 내가 수도하고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요 더 뭐랄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요. 기독교는 뭐예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거죠. 이거요 불교 신자들은 잘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더 속이 시원하냐면 내가 수도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뭐를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이게 더 매력적이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자신을 진통하지,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께 나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은요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뭘 상기시키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존재한다. 기도하겠습니다.